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바울은 특별히 가정, 그 가운데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인 관계인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확장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땅히 이 변화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께 하듯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예외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연합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의 시간과 관계와 자리들이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18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 가운데 계시는지 확인해야 되는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예요. 이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단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관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도 그 기본적인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18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급대로 자기가 가진 지위대로 군대에서 복종하고 따르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그가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나이가 훨씬 많든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니까요. 저도 제 선임자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제 후임자 중에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데 군대를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회에서 그가 어떤 나이가 얼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가정이 있든지 대학을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대에 오는 순간 무엇에 따라 모든 지위와 일들이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에 따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인격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군대에 나와보면 정리가 바로 돼요. 만날 일도 사실은 그다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군대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질서가 있어야 더 큰 목적, 그들이 왜 거기 모인 겁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아내의 존재가 남편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내들은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을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세요. 남편이 가정을 지키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내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정해 갑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부부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보다 낫고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가 아니죠. 성경은 서로 돕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 정말 그 사이에 있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은 존재가 누굽니까?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하와 또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관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목적과 내 어떤 삶의 유익을 취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고 그것을 보며 나 또한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돕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의 마음속에 배우자가, 또 남편들의 마음속에 아내가 잘 되고 행복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행복하는 것 이상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건강한 부부간의 관계는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 복종이란 단어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취해야 될 태도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많은 남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자신을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한국적인 정서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 말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언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냐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예요. 사람들 앞에서든지 자녀들 앞에서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왔을 때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느낄 때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부분들 보면 이 이후에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내들은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남편의 입에서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아내들도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 주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 속에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쓴 경험을 주다라는 그 의미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특별히 언어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특별히 누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은 행동으로부터 남편들이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도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괴롭게 하지 않는 이 모든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정서에서는 참 어색하죠. 제가 예전에 만 60이시죠. 60이 되시던 한 남자분을 제가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매주 만나서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훈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신방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가지가 알게 됐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이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의사셨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내줬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과제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 권사님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마음속에요. 남편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 과제라는 훈련이라는 시간 속에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조차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뭐 생색을 내고 뭔가 그 가정에 있어서의 남편으로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남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거창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내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남편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에 정말 구성원이 다르고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루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인 것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괴롭게 하지 말고 주께 복종하듯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기록하면서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귀히 여깁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문화 명령을 내리시는 유일한 통로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내와의 관계, 또 더 확장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총인 줄을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고 더욱 아끼지 않았을 때, 더욱 아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건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또한 기준이 주님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인륜의 도리를 보고 정말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어린 시절 성경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없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장의 역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30세가 되는 그 시기까지 행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요즘 보니까 부모와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쉽지 않은 가정이 꽤 많습니다. 아버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세상은 험하고 자신이 살아온 그 풍파를 경험해 보면, 자녀의 특별히 정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유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저런 태도와 저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무엇인가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자녀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되는 가정보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도 아버지는 아버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다르다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그리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있는 말씀대로 부모로 말미암아 노엽게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그 어떤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깨닫고 그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로 말미암아 노엽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게 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격려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들과의 관계도 명확합니다. 종과 상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서 기본은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하는 그 모든 일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입니다. 거창한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모든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여러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